할렐루야. 힘찬 교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시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 성령의 교제와 교통함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영의 뜻에 따라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흩어져 있는 오늘 이때에 정말로 큰 교회의 공동체, 큰 교회의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주님 세상의 유혹과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한 교회입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님 충만케 하여서 당신 말씀을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뜻에 이뤄낼 수 있는 당신 자녀들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온 땅 충만히 주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모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든 교회가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당신의 집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집에 거하는가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이 걷는 자 거기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가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에 주의 성령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온 땅에 그 고통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아픔까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당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갇혀서마다 충만하여서 우리가 교제와 교통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본되게 하여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영과 싸움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과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교회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큰 교회 이루어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이 또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의 큰 나라 하늘의 천국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에 부끄러운 자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마음에 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억압되고 눌리는 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하여도 그 마음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과 나와 싸울 때에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것은 영인 싸움이오니 주님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나라 회복되어지며 당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65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이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들 앞에 사랑하자.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사오니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붙들어 주시니 온전히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주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로서 표현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깊이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의 크기는 어떤 무엇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람마다 그 삶에서 깊이 사용할 제목으로 주여 훈련시켜 주시며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삶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힘찬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니터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깊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또 이런 방역 방침이 아니더라도 현재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인지하시고 당분간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가능케 될 때가 있으면 또 제가 주중에 문자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해이해지셔서는 안 돼요. 네, 주일 예배 그동안 비대면으로 하시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사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일일이 가사를 넘겨드릴 여건이 안 되었고 교회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 당일 주일 찬양 악보와 주보를 미리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 기기가 2개인 분들은 한쪽은 방송을 틀어놓고 한쪽은 뭐 악보를 보거나 주보를 보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뭐 출력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서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주일 11시 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또 새벽 예배 흰모닝이 아침 묵상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사실 주중에도 제가 한번 빼먹었죠.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생방송에 한번 지난 영상이나 아니면 새벽 예배 영상도 계속해서 이제 한번 올리고 나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함께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누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나 자신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면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서 서로 돌아보기에 부담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 연인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 상담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친분이 있는 모든 모임이나 사회, 직장, 학교에 관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서로 깊이 사랑해져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데 부부들도 싸움을 합니다. 오랜 시간, 어른들 말하기에 연애 시간이 길었으면 결혼했을 때 싸움이 덜하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동안 많이 알아왔고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저랑 제 아내는 연애를 참 오래 했어요. 8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아직도 싸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네, 사랑 싸움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들도 이렇게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 갑자기 내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용이 되어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한 곳에 삐죽하고 빠져나온 그런 모서리가 있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대처를, 그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대1로 대면해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면하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주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돌아가서 야 글쎄 말이야 얘가 이랬대 하면서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면서 얘기하죠. 또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야 비밀인데 야 걔한테는 말을 하지 말고 이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속상해 하면서 막 이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서 벌써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대역 죄인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 말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권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고 쟤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나한테 상처를 주었지만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은 그걸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게 아니고 내 환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오해가 있거나 다른 환경에 있거나 말실수를 하였거나 위트였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 혹은 이 사람은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었어도 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무고하다라는 걸 이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죄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일을 이렇게 얘기해서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로 그 자가 나의 형제라면 실수로 상처를 주었건 의도가 있었건 상대방이 1대1로 진지하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과를 하고 나는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권고를 듣는 이가 있다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야 사실 너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했는데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집이 있거나 눈치가 정말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자신이 했던 것이 상처 주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어떤 수학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딱 떨어지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얘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 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해.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갖고 가가지고 같이 뚜까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애초에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 뒤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쭉 있는데 뭐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말만 들어보지 말고 여러 증인도 하여금 면밀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근데 이것은 고발을 당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있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억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면밀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법정에서 여러 공방을 통해서 가려내는 작업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잡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가 깨달지 못하여 그렇게 범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한번 거쳤다면 서로 양쪽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까지 가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끝날 수도 있잖아. 막 증인들 막 데려와서 얘기했는데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것 같아. 얘 상황에서도 그런 것 같고 얘 상황에서도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단어가 있는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에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명확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가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 개념과 당시 유대 사회의 교회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당시 유대 사회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사회, 집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집단, 사회적인 집단, 사교적인 집단,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그 삶의 바운더리가 다 교회로 규정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을, 한 지역이 다 교회로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알린다라는 것은 모든 땅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드러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작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공론화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교회를 떠나서 이 지역에 막 이렇게 크게 또 막 회사까지 알려지고 막 학교 알려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큰일 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감정에 의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공론화되었다. 서로 상처를 입는 그리고 그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를 내쫓아라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가 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 그 공동체도 어렵겠지만 그 또한 어려움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게 한 번에 말할 때 듣고 회개해라 가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이 이어져요. 18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서로 가볍게 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데 굳이 너희가 그걸 씹어내고 따져가지고 정죄하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좋게 풀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냐고요? 다음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라.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건 간에 우리가 다투어서 서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만들지 말고 빨리 그것을 해소하고 서로 어루만져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에 극단적인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얘가 만약에 잘못을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인정해봐 한번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막 부글부글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애초부터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공정한 증언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꼭 내가 생각하는 상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는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들은 사랑과 용서로서 서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교회 작은 모임을 할 때 본문 20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할 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라고 말하여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 상황으로 육신의 모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자유하게 풀려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서로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묶여있는 공동체임을 서로 중보하며 다시 만나게 될 때를 더욱 기다리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과 용서를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공동체, 지금 육신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모든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그 선한 줄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로써, 상처 주는 행동으로써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릴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손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청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모습으로 모인 교회의 모습이오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각자의 지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하며 또 결단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모였으니, 내가 먼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으니 나도 용서케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풀고 서로 또 풀어서 풀어 다닐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당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 서로 만날 수 없으며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주님, 우리가 이를 애통케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더욱더 중보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각 지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운 마음이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끈끈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엮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되는 그 선을 우리가 주셨으니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나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당신 앞에 간구하고 있을, 또한 그 용서를 구하고 있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모르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를 품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의 이 땅의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